영혼 구원을 위한 역지사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온순한 동물을 떠오르면요, 빼놓지 않고 우리가 양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양이요,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온순한 동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 영상 보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양 이러면 온순한 동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이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시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양이 한 마리 등장을 했는데요. 한 남성의 옆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이 갑자기 이 남성을 보다 엉덩이를 들이받습니다, 머리로. 예. 네, 굉장히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한번 들이받더니요, 이 남성을 계속 응시하고 있습니다. 남성 좀 안 아픈 척 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요. 다시 양이 엉덩이 들이받습니다. 어이구. 네. 뭔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 남성이. 예. 두 번을 들이받고요. 또 있습니다. 자, 뒷걸음질하고 도움 닫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네. 몸 풀면서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서 갑자기 뛰어서 낚시를 하는 남성의 뒤를 들이받아서요. 결국 물에 빠뜨립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양한테 들이받칠 것으로는 예상을 못했겠죠. 네. 자, 지금 슬슬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도망가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양 결국 끝까지 쫓아가서요. 한 번 더 들이받을 기세입니다. 예. 네. 놓치지 않을 거 양까지. 한 수의사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양은요 다른 초식 동물에 비해 그리 온화한 성격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집도 센 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이죠. 이 양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이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VIP 초청 전까지 3주 동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서두에 보시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수군거려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인 디아공기조라는 단어의 뜻은 불평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께 불평의 말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하는 이 불평의 내용 가운데 이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영접하다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긴밀한 교제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상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그와 같은 긴밀한 교제의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 죄인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앞절의 말씀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죄인들로 대표되는 사람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되는 사람 바로 세리인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세리는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권력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당시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절대 상종 못할 극단적으로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바로 세리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긴밀한 교제를 갖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교제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많은 시간들을 같이 가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늘 식탁의 교제를 함께하는 것을 안 좋게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을 보면 예수님이 그만큼 이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겼던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그런 것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늘 경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신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계는 명확하고 이 경계는 넘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의인도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고 죄인도 의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이 경계를 계속해서 더 강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계속해서 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경계를 마치 허무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죄인이, 죄인과 의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고요. 예수님께서 나중 그들에게 주시는 그 비유의 말씀에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내게까지 찾아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즉 찾아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가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 어떠한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경계를 넘어서 죄인들에게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셨던 것이고 그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이뤄 나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들과 공동체를 이뤄나가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설명할 때 WBC 주석은 이와 같은 설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상황이 있죠. 우리만 이렇게 예배를 잘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세상에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형성해 나가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들만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의 사역의 적극점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20세기의 복음주의를 이끌었었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었던 존 스토트는요, 자신의 책 살아있는 교회에서 교회의 이중 정체성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증거하고 섬기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한 백성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교회는요, 세상과 구분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정체성이 맞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장 속에서 있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접촉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개의 정체성이다라고 존 스토트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역자 가운데요, 이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선교단체의 통계에 따르면은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은 3.5%라고 합니다. 보통 5% 미만의 복음화율이라면 그것은 바로 미전도 종족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계 나라 가운데 5% 미만의 나라는 선교의 대상의 나라인 겁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이 이요셉 목사님은 한국의 청소년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여기고 청소년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탄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요셉 목사님의 말씀은 뭐냐면 교회 밖에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밖에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사람이 없다, 청년이 없다, 젊은이가 없다, 청소년이 없다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목사님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탈선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늘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며 또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것을 어디서 하냐? 바로 그들이 있는 현장에 가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저 기다리면서 올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가 감당해야 될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교학 교수 가운데 이상은 교수님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 리폼 철치라는 그런 책에서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라. 설명해 주시기를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분리내지는 고립시키는 형태로는 이 시대 가운데 전도할 수 없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올 것을 고대하면서 막연하게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도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뤄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직장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그들이 공부하는 곳에 찾아가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들이 거부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워하며 왜 그런가 의아해하면서 우리를 밀쳐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물질로 보여줘야만 그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도대체 이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라는 궁금증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품은 VIP 여러분들 우리가 약 3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셔서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문을 두드리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작은 성김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심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궁금해할 수 있도록 몸소 찾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앞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은 그러한 불만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의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은요, 양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이 비유의 출발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양떼의 궁극적인 이제 소유는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즉 예수님의 그 전도의 대상, 우리의 언어로 따진다면 그 예수님의 VIP인 세리와 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길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와 같은 말씀과 연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 즉 자신이 온 목적을 말씀해 주실 때 어떠한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칭하시기를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자신은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타의 비유의 말씀과 이 비유의 말씀에는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보통 한 부자가 한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 것에 반해 이번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비유의 말씀은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라고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 누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누구 중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고 한다면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약에 이러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희 역시도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그 하나를 찾기까지 계속해서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뉘앙스를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너희가 이 입장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 너희도 얼마든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WBC 주석은 이것을 설명해 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유의 취지는 잃어버린 것이
자기 것이라면 그 사람의 행동은 이 비유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도전으로부터 온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양떼는 누구의 소유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죠. 하나님의 소유인 그것이 만약에 너희의 것이라고 한다면 너희도 똑같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역지사지를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도 아버지의 그 마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너희 역시도 그 잃어버린 하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를 찾기까지 계속해서 다니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질문으로 함으로써 당연한 질문의 답변은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이끔으로써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림으로써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이해하고 또 그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을 고취시키는 그러한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설명할 때 열방을 사랑하시는 마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또한 구체적으로 말할 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온 열방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세 아버지의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소중한 그 한 영혼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끝까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너라 하리라. 자, 서두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찾아낸즉 즐거워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게 되었었을 때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를 그 양을 어깨에 메고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그 잃은 양을 찾은 자의 그 즐거움을 표현해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무엇을 하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더라. 그 잃은 양을 찾은 자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즐기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영혼을 찾게 되었었을 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었었을 때, 그 영혼을 찾은 자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사람만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모두의 즐거움이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다음에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끝맺혀 주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 그 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게 되었었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즐거움, 함께 즐거워하고 그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누리게 되는 기쁨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교회의 기쁨이 여러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통해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되는 기쁨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코이노니아를 잘 이뤄나가면서 하나 되는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하는 중요한 기쁨의 요소는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기쁨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화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그 기쁨이야말로 교회가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전도한 영혼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믿어가면서 또 교회에서 일꾼도 되고 함께 동역하게 되는 위치에 서 나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교회의 기쁨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교회 모두가 함께 공동체로 느끼게 되는 기쁨이 바로 그와 같은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품은 이 VIP를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교회의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힘써서 끝까지 그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인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VIP를 또 초청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세 가지의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사항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의 VIP에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바쁜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바쁜 가운데도 그들의 현장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최대한의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가고 두드리고 사랑을 드러내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VIP를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그 영혼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든지 간에 우리는 한결같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은 VIP 전도를 통해 교회가 함께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나안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영혼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기쁨이 늘 넘쳐남으로써 여러분 교회를 오는 이 발걸음이 늘 신나고 이 교회를 올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나가는 사람으로 세움받는 그 기쁨이 우리 가나안 교회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품은 그 VIP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가가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내다보며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품기를 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마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과 모든 영광 구원의 이름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과 모든 영광 구원의 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가서 전하세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영광 구원의 이름으로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품은 우리 VIP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을 내다보며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나아가야 전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의 전도의 사명과 우리의 VIP의 마음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풍성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있는 VIP를 하나님과 사랑하는 분들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아갈 수 있는 분들을 원합니다. 그들의 사랑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VIP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참아주신 하나님 그들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주님이 쓰신 하나님의 전도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돌아보며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VIP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품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노니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또 삶의 여건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마음을, 인간적인 시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끝까지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 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영혼을 거둬들이는 그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